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사랑은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수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곳곳에 심한 폭우로 인해서 피로 장마로 인해서 거처를 잃어버리고 지금 단체 생활하고 많은 장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도 이렇게 우리 여명교회 한적한 곳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두 건강 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소망과 소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중국에 있는 에스더 이어명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을 신령한 복으로 마음에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다가 각자의 소원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들고 나서 싸우니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서 주님 깊이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여러분들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예배당이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34년 동안 개척했던 교회를 이제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이제 마지막 주만 제가 가서 설교하고 그 외의 시간은 이렇게 여명교회도 오고 또 다른 교회도 가보고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명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저 멀지만 멀다 하지 않고 여명교회 오셔서 예배 드린 거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 사역해 주신 우리 섬겨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니까 찬양이 살아야 영적으로 싱싱하고 생생하고 더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혼란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그런 생각 속에 잡혀 있다가 찬송을 통해서 전부 다 짐을 내려놓고 가사에 있는 주의 음성으로 간증하며 찬양한다는 거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요. 찬양 참 힘듭니다. 준비 안 하면 막 쌩소리가 나와가지고 예, 본인이 참 은혜 받고 가사대로 찬양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요. 혹시 이북은 그 탱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탱자. 가시가 있고 탱자 노란이 가을에면 익은데 탱자 아세요? 잘 모르구나. 그 탱자가 접목시켜 가지고 또 제주도에 가면은 귤 있죠. 귤. 또 귤 가지고
또 접목시켜 가지고 또 다른 열매가 나오고 또 접목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가면은 귤 같은데도 맛을 보면 귤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접목시켜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이게 귤나무인지, 천양향인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아, 이게 귤나무였구나. 이 열매를 보고 탱자였구나. 또 그 제주도 가면은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 나무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나무다.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 열매가 좋은 것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 하면서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내 마음 속에 무엇을 쌓은 것에 의하여서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쌓으면은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에 은혜와 긍휼이 있으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마음에 그런 게 없고 악하면 말마다 악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흉보고 그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 말을 보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다. 우리는 근본 첫 아담 안에서 죄인 돼 버렸어요. 그리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역사의 총체적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개도 마찬가지, 돼지도 마찬가지, 코끼리도 마찬가지, 무서운 사자, 호랑이도 마찬가지,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를 몰라요. 사람은 종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사람은 존귀하지만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 안에 생명을 얻지 못하면 동물과 똑같다. 짐승과 똑같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동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를 모르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나 역시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동물들은 먹고 입고 자고 그리고 살쪄다가 돼지가 살찌면 죽어요. 잡아먹어요. 인생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사모하고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갈까?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혼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그래서 노래가 나왔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계속 묻고 물어도 몰라요. 이거 알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 조물주가 성육신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내 영혼이 결국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성공하고 권세를 얻었어도 그것은 마침 요즘 여름에 나무가 무성하고 꽃도 피지만은 또 가을 되어지면은 잎도 다 떨어지고 꽃도 다 시들어져요. 우리 인생은 다 풀과 같고, 육체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공했다고 하는 부귀 영광 권세에 다 꽃처럼 떨어져 버려요. 결국은 우리를 창조하신 초물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의 그 환경 속에서도 천국 속에서 사는 거야.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나의 본향이 어디야, 나의 소속은 어디야, 그래도 예수 만나고 났더니 나의 시민권이 중국이 아니구나, 내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살아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 행함, 사람들은 이것을 헷갈려요. 믿음은 뭐고 행함은 뭐냐?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었다. 근데 뭐가 죽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이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행함이 나온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나온다. 그 열매가 밖으로 나온다. 그 믿음은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건지 가짜로 믿는 건지, 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 가지고 생명 있는 믿음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 행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가 그 속에 있구나. 무엇으로? 입으로, 말로,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무엇과 같으냐? 여기 보세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져왔어요. 이 동전은 이쪽에는 500이라고 써졌어. 500원짜리. 이쪽은 학이 그려져 있어요. 이쪽 면이 있다, 이 말은 이쪽 면이 있는 거예요. 이쪽 면이 없으면 이쪽 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손바닥 봐보십시오. 손바닥 안쪽이 있다, 이것은 등짝이 있는 거예요. 안쪽이 없으면 등짝이 없는 거예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손바닥이 있고 등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행함이 등짝이다, 이 말은 안쪽에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를 못 시켜. 하나야, 하나.
손목이 하나잖아요. 안쪽 있고 바깥이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함이 나온다.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설교를 하셨느냐? 거기 요한복음 6장, 거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오늘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뜬다. 사공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노를 져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전부 사공이야. 그러면 이 배가 제대로 못 가고 뜨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목사님으로 하여금 사공이 하나로 그리고 다 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배를 타고 우리 목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또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쭉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어떤 잔이냐?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에요. 양손과 양발에 이만한 대못을 박아가지고 밑에 하체 무게를 박혀있는 못에서 그 육체의 무거운 것을 지탱하는 거예요. 상처가 손발에 이 손에 못 박힌 것으로 머리에는 이만한 가시관을 써가지고 아프면은 몸을 흔들면 가시가 머리통 안으로 들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십자가의 고난 아니고는 절대 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 얻을 길이 없습니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결론이 뭐라고 되냐면 아버지 뜻이거든 내가 그 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광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전부 다 거짓 속에 사는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내용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었느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게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그 온전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나를 위해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야 할 내가 저주가 끝나고 죄의 사함을 받고 불법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은 부처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어느 이 세상 아무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었고 거룩함을 얻었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졌다. 창세기 출애굽기 세 번째 책이 내이기예요. 내이란 뜻이 그거는 전부 제사법밖에 없어요. 그 뜻이 뭐냐? 구별되어졌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별되어 있고 구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해도 너는, 내가 너를 택한 백성이야. 왜? 내가 너 대신 고난당했고 고통당했고 아픔 당했고 찔림 당했고 저주까지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진리를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손녀딸이 돌이 돌아오는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엄마 품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뭐라고 해도 엄마 가슴 속에 안겨 있을 때. 왜? 배고프면 엄마 쭈쭈 먹을 수 있지. 엄마 가슴이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거야. 애들이 놀래서 막 울다가도 엄마의 가슴에 탁 안기면은 울다가 지쳐가지고 엄마 품 안에서 그 긴장이 싹 풀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해야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 믿음 생활을 늘 훈련해야 돼요. 예, 예수 밖에 나가버리면 완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사탄 마귀에게 속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 밖으로 나가버리면 타락한 자기밖에 없어. 그때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우리는 예수 안에 집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운명할 때에, 마지막 숨 거둘 때에 내 영혼이 어디를 가지? 정말 예수님이 초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갈 것인가? 마지막은 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후에는 전부 다 심판이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호떡 장사도 낮에 일하다가 저녁에는 결산하는 거예요. 오늘 수입이 얼마나 있었을까? 오늘 혹시 적자가 아닐까? 다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전부 결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았더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예수 품 안에 살던 사람들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갈 수 없는 소망이 없다. 이건 불쌍한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벌레도 죽지 않는데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영원히 거기서 씨름하며, 그 부자 나사로 사건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는 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회로 전적으로 돌아섰는데, 제가 이제 학교가 1부, 2부가 있어요. 1부는 낮에 공부하는 거고 2부는 오후 5시 와서 4시부터든가 해서 이제 저녁 9시에 끝나요. 제가 이제 2부를 담당을 했는데 벌써 9시가 안 됐어요. 9시 되려면 20분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벌써 복도가 있는데 발을 한쪽으로 빼고 있어요. 왜 한쪽으로 발을 빼고 있을까요? 종만 땡 치면은 먼저 화살처럼 싹 빠져나가려고. 근데 갈 곳이 없는 학생은 발을 빼지를 못해. 갈 곳이 없으니까.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소망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 학생들 발 빼는 거 보고, 그래, 너는 갈 곳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근데 발을 못 빼고 있어. 갈 곳이 없는 거야. 막막한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팔을 빼고, 우리 중국에 있는 에스더 여명교회 성도님들이요, 중국의 시민권이, 대한민국 시민권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우리는 발 빼고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톱니바퀴와 같아요. 톱니바퀴라는 것은 작은 톱니바퀴로 시작해서 큰 걸로 해서 큰 걸로, 작은 것이 돌아가면 이 작은 힘이 큰 걸 돌려요. 또 이게 또 큰 것을,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이 톱니바퀴에 물려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산주의 주체 사상 속에, 잘못 가르침 속에 있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예? 소망이 없어요. 이 믿음은. 그들도 다 죽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은 사망으로 죽은 거예요. 죄 싹슨 사망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 말은 내 죄값으로 죽고,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죄값의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길거리 옆에 상점이 있는데 거기에 상점에 50만 원 빚을 져가지고 못 갚으면은 항상 그 앞으로 못 지나가요. 뺑 돌아서 가요. 50만 원 빚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50만 원을 누가 행편을 알고 갚아줬어. 그러면 이제 그 길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상점 아저씨한테도 안녕하세요. 그래도 자유예요. 왜? 갚았기 때문에. 죄값은 용서를 빌어서 되는 거 아니야. 죽음이야, 죽음. 죄 싹은 죽음이야. 예수님이 그 내 대신 죽었어. 그 죽음으로 죄값이 끝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죽음에 묻어 있을 필요가 없어. 왜? 다 갚았으니까. 끝났으니까. 그 부활은
내 죄값을 네 불법을 사망에서 완전히 해결됐다 증표로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기서 거듭나고 새 생명 얻고 영생까지 얻어버린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주 만물의 창조자 조물주 그분이 주인인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딱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청와대도 대통령은 딱 하나예요. 대통령은 둘이 아니에요. 부인도 대통령 아니에요. 자식들도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딱 한 사람인데 대통령 딱 되니까 자녀들도 왕실에 가서 살고 부인도 왕실에 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분을 딱 영접했더니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으면 살겠네. 믿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살다 보면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왜 없겠어요? 자기 안에 영접한 믿음을 보신 주님. 그가 아들이면서도 그 고난에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내 체질을 아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옷을 다 벗겨가지고 납 물려있는, 납이 물려있는 그 어마어마한 채찍을 가지고 큰 체격이 크신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때려치는데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질병으로 인해서 대신 맞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 대신 그렇게 맞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모든 육체는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고 구약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때만이 죄 사함 받아서 영원한 속죄가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하는 의인 되어지는 거룩함을 입은다고 하는 그것만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바로 우리의 믿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 가져봐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예, 좋은 대학을 갈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큰 대업 기업의 회사에 들어갈 거예요. 큰 회사에 들어가서 뭐 할 건데? 예,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어서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장가 갈 거예요. 장가 가서 뭐 할 건데? 애 낳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계속 물으면 죽을 거예요. 소망은 마지막 죽는 거예요. 이 세상 소망은 마지막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둘째 사망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권세자도 어떤 부자도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 회사가 커요. 그분 처음에 이병철 씨 고인됐잖아요.
그분이 그 해사를 읽었어요. 이병철 씨 고인된 그 아들님이 누군 줄 아세요? 몰라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잘하시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병철 씨가 그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신문에 났잖아요. 왜 부자는 천국을 못 가느냐?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서 그 부자 고인된 이병철 씨가 그걸 고민했어요. 나는 마지막 어디로 가느냐? 왜 부자가 천국을 못 가느냐? 내가 그 기사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도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쭉 역사를 봐보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더니 한 줌의 흙으로 가고만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 우리 여명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살든 북한에 머물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대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가장 위대한 자예요. 가장 복된 자예요.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은 반드시 어디서 일어나요? 사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절대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네 종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친구와 친구들 속에 만나는 의리의 사랑, 그 다음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은 세상에 속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상대적 사랑이에요. 웃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상대적 사랑이에요. 이것은 금방 변해버려요. 부모와 자식도 사랑이 변해버려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만큼 타락했어요. 너와 나는 의리에 죽고 산다고 하는 서로 칼 가지고 피를 내 가지고 피를 붙여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떠나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청춘 남녀도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렇게 사랑하고 업어주고 별짓을 다 하더니 살다 보니까 또 금이 가는 거야. 이혼을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에요. 변하지를 않아. 우리가 똑바로 행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잘 살아서 지금 예배드립니까? 그러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랑은 명사로서 변하지 않는 진리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예면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절대적 사랑, 변치 않는 명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여명교회 성도님들이 진리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올 때, 그 사랑이 나타날 때 동사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야. 우리 여명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명교회 찾아오셔서 예배드린 것만큼 또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걸 느껴요. 내가 34년 동안 섬겨왔던 교회를 떠나고 이제 주일날 되면 어디를 갈까? 어느 교회를 갈까? 그래도 여명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안 해서 참 감사해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설교까지 시켜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서, 전에는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 부흥엔 제가 그래도 한국교회 6만 개 교회 대표 회장이잖아요. 부흥사잖아요. 우리 통합 측의 부흥사 단장을 제가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더더욱이 제가 논문을 안 가졌어요. 논문 좀 보여주려고. 여러분들 30년 전에 뭐 했어요? 저는 30년 전에 어떻게 하면 남북 통일을 할 수 있을까? 30년 전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석사 논문을 남북 통일을 대비한 기독교 교육과 선교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그 석사 논문을 제가 30년 전에 썼어요. 그때 북한을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북한을 통일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북한 저 사람들을 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30년 전에 뭐 했습니까? 나는 30년 전부터 북한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때 사회복지과를 제가 석사할 수 있었는데도 그때는 무조건 사회복지 쪽으로만 갔더라면 1급 자격증을 줘버려요. 시험도 안 보고. 대학원생. 지금은 1급 못 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대학교 나와도 2급, 시험 잘 봐도 2급. 그때 내가 1급만 가졌더라도 그 자격증을 맡겨놓고 매월 300만 원은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빌려주고 내가 한 번 왔다 갔다 해주고, 그걸 다 버리고 저 품삯낭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72년도부터 74년 12월 달까지 저 북한 땅 내 앞에 1km 700m 앞에 놓고 다 거기서 살면서 그때 그 북한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인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온 거예요. 저를 오게 해주고 설교까지 시켜주셔서 하나님 고맙고 김 목사님 고맙습니다. 또 우리 여명교회 성도님 부족한 저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명교회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참사랑, 그 사랑 늘 빚지면서 그 사랑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명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그리고 화성에서 대한민국에서 탈북자의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큰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김 목사님에게 평강과 지혜의 말씀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